반갑습니다. 우리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우리가 2020년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미 마지막 예배를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눈인사로 반갑습니다 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또는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부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예배자로 온전히 준비되지 못했다면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해 아래 생기신 하나님. 주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아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한 해 동안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함으로 지켜주셔서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말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교회,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도 매일 말씀 묵상을 실천하도록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 교회 어린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매일 또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저희들의 지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다 같이 우리 일어서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 청지기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부로 수고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성인들,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제공해주는 그런 명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명품 다 좋아하시죠? 명품은 우리가 가격이 비싸서 명품이 아니고 왜 명품입니까?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더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명품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인생도 어떤 사람은 이 명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면 우리 뭐 쪼그라들고 육체적 능력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을 때는 젊을 때대로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가치가 있고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치가 더 높아져야 된다고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이 가치를 인정받은 명품책 성경,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더 명품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명품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전도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지혜를 준다는 의미에서 이 전도서는 굉장히 탁월한 책이죠.
굉장히 탁월한 책입니다.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현자들이 그 시대를 아우르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계속 어떤 반복되는 그런 어구가 있죠, 그렇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는 총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71가지의 주제를, 지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고난의 문제, 또 지혜가 무엇인가의 문제, 또 어떤 부분은 왕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수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수고. 우리가 수고하잖아요. 그렇죠?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수고합니다. 이 수고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수고해야 되는가? 그래서 맨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는 사람들이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 인간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롭게 살도록 우리 삶을 정해 놓으셨죠. 그래서 남자는 땀을 흘리며 살도록,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느끼도록 수고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 인생이 그렇게 설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고 속에 살게 되는데, 제가 2020년을 돌아보면서 2020년에 우리가 수고한 결실을 맺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한 수고는 무엇이고 그 열매는 무엇인가? 다들 사람들이 이 2020년을 달력에서 지우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달력에서 지우고 싶어 해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 때가 있구나. 때가 있는 것이구나. 함께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함부로 수고하지 말라. 지혜롭게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인생이 잘 풀릴 때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생에 갑자기 벽이 나타나서 난관이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이러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자기의 팔자를 원망하게 되죠. 내 노력과 수고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건 운명이야. 운명이 그렇게 정해졌어. 그렇게 사람들은 해석하면서 자신을 위안합니다. 이 팔자나 운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운명이 뭐예요? 운명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누군가 그걸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결정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운명에 의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운명이라는 것을 그리스 신화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3명의 여신이 사람의 실타래를 돌리다가 그 실을 딱 끊으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동양도 이 운명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에는 그 운명 철학 이런 데 많잖아요. 동양 철학으로 뭐 합니까? 뭘 봅니까? 사주팔자. 보신 적 있으세요? 사주팔자나 점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다. 손 들지 마세요. 왜 손을 들고 그러세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여러분. 사주팔자가 이거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을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어떤 그 영업의 이익을 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은 이 사주팔자라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철학적인 것이죠. 이 동양 철학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난 날짜, 태어난 해, 그다음 또 뭡니까? 태어난 월, 태어난 날, 그다음 태어난 시, 이게 4개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그러니까 이 동양 철학에서 사주팔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계의 모든 만물이 전부 다 얽히고 설켜서 서로 연관이 있는데, 그 날짜 가운데 내가 태어났는데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예요.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서양의 운명론이나 동양의 운명론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비슷합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태어날 때 이미 내 삶이 결정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삶을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 운명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다스리시고 계신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속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도, 땅에서 솟아나서 자라고 있는 나무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다 운영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세상에서 말하는 이 운명론이나 사주팔자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관념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거기에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죠. 운명론이나 사주팔자에 얽매인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팔자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운명이야. 그래서 죽음까지도 그런 세계관 속에 담담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이거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조용히 묻어있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묻어있는 이 관념이 바로 이 서양의 운명론과 동양의 사주팔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잘 구분해서 이것을 지워버려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해석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동양의 사주팔자 또 서양의 운명론에 우리가 얽매여 버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때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뭐뭐 할 때가 있고 뭐뭐 할 때가 있다. 뭐뭐 할 때가 있고 뭐뭐 할 때가 있다. 시간을 표현한 것입니다. 시간.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건 정해진 것이죠. 누구도 이것을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죠. 씨를 심을 때가 있고 씨를 거둘 때,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길게 풀어서 설명했지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마치 대학의 시간표와 같습니다. 대학의 시간표와 같아요. 그 시간표를 잘 알고 있으면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 그 시간표대로 잘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시간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죠. 권총을 차게 되죠. F학점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삶의 방식을 우리가 결정을 잘 해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운명이나 사주팔자를 믿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명과 섭리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수 있는가,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수명을 갖고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인간의 수명. 하나님의 섭리나 운명이나 전부 다 우리의 인간의 수명이 결정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100살을 산다. 운명론에서는 100살을 살면 그 사람은 그냥 100살 살다가 딱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큰 틀에서는 우리가 뭐 1000년 산다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플러스 마이너스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잘 살면 그 수명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건강관리를 안 하고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수명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담배 피면 뭐 일찍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어떤 할머니 담배 폈는데 90세까지 살고 돌아가셨다. 그분은 원래 120살 넘게 살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니까. 자, 운명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운명은 그렇죠. 아킬레스가 안 죽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화살에 맞아 죽게 되죠. 아킬레스에. 세상이 말하는 운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운명의 여신이 실타래의 실을 가위로 싹둑 자르는 순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자랄 수 있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벽에 대고 기도를 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안에 우리가 그 계획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예요. 섭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것을 거스르면 안 돼요. 우리가 강물이 막 흘러내려가는데 이 강물을 타고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타고 내려가는 게 쉽습니까? 강물을 타고 내려가는 게 훨씬 쉬운 것이죠. 강물을 막 산으로 흐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강물을 거슬러 갖고 우리가 막 헤엄쳐서 가거나 아니면 무슨 보트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른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와 같습니다.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데 바람이 내 반대편으로 막 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그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람을 거슬러서 막 이기려고 하면 내가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간의 강물에 우리가 배를 띄우고 그 흐름에 맞춰서 가게 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는 좋은 거름도 가지고 있었고 좋은 종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밭을 갈고 가을에 씨를 뿌렸어요. 열매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다 얼어 죽겠죠, 그 씨앗들이. 좀 부족해도 언제 씨를 뿌려야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까? 봄에 파종 시기에 씨를 뿌려야지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상가집에 가서 박장대소를 하면서 막 웃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은 어떤 이미지를 받겠습니까? 울어야 할 때 웃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결혼식장에 가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굉장히 이상한 것이죠.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할 때, 그때 가만히 앉아 있다거나 아니면 가만히 물결을 타고 가야 할 때 막 열심히 노를 젓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때를 구별하는 것. 언제 말해야 되는가? 언제 침묵해야 되는가? 언제 사랑해야 되는가? 언제 미워해야 되는가? 우리가 역사를 잘 보면 어리석은 왕들은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맺어야 할 때 막 자기 호기에 이끌려 갖고 전쟁을 막 나갑니다. 그래서 나라가 쫄딱 망해버리죠. 그런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냐면 때를 잘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구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생명을 지킨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노아. 성경에 의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지금 이제 홍수가 날 거니까 뭘 하라고 하십니까? 배를 만들라고 하죠.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서 방주를 막 짓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지혜롭게 해야 돼요. 노아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홍수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이 홍수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서부터 이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내리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방주를 튼튼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예전에 제가 설교를 듣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러시아가 막 혼란스러웠을 때가 있었죠. 구소련 때. 근데 러시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쿠데타가 실패해서 러시아가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진짜 쿠데타가 실패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공로가 크다고, 그 쿠데타가 실패하는데 자기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기도는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사상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방주를 잘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우리 코로나를 맞아서 우리가 지금 온 세계가 어둡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이 코로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지혜롭게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코로나가 당장 세계에서 다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자기의 주장이고 자기의 바램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하기 위한 그런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당장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겠습니까?
누구를 돌아봐야겠습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딱 놓였을 때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고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언제 수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해서 수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말을 듣습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일을 해라. 뭐든지 열심히 해라. 그럼 너의 인생이 성공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어요. 물론 부모나 어른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열심히 뭔가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냥 단순히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근데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사람들의 그 평균 노동 시간이 2위입니다. 2위. 근데 생산 능력은 끝에서 2위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생산력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미국에 와서 보니까 별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놀고 먹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국을 그냥 통째로 미국에 있는 주 하나를 그냥 한국 사람들을 거기 데려다 놔서 거기서 좀 살게 하고 싶다. 미국이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없는 게 없어요. 에너지면 에너지, 그 다음에 국방도 얼마나 튼튼합니까? 누가 침공할 수가 없어요. 바다가 막고 있어갖고. 자연환경도 얼마나 좋습니까?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땅에 퇴적층이 쫙 쌓여서 그냥 비료 같은 거 안 주고 씨만 뿌려도 그냥 막 풍년이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한국 사람들처럼 죽어라 일을 안 해도 이 사람들은 풍요롭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생각해 봤어요. 이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전도서 2장 23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참 정확하죠, 그렇죠?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정말 우리가 열심히 막 일을 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막 열심히 하면서 밤에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밤에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밤을 왜 주셨습니까? 쉬라고. 근데 마음이 그때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헛되다. 자, 26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인이 열심히 일을 해갖고 뭔가를 얻었는데 그걸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게을러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수고하지 말자. 무조건 아무 때나 열심히 하고 그냥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깨달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놀고 먹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일해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인과응보의 원리가 권선징악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시간표의 문제죠. 시간표를 잘못 본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갖고 시험 끝나고 가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F를 맞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들떴었어요. 올해 초에. 왜 그렇습니까? 2020. 이 숫자도 좀 뭔가 특별하잖아요. 2020. 야, 그 2020 비전 2020 딱 쓰니까 뭔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야, 올해 뭔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보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시작을 해서 제가 50명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올 하루에 제가 이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이것을 어떻게 성취할까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지만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열심이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전도서 3장에서는 이 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때에 맞춰서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강물을 우리가 거스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강물을 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아웅다웅하지 마십시오. 너무 우리가 막 수고할 필요 없어요. 내 수입을 조금 더 늘리려고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게으르게 살라는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가질까? 막 마음 쓰고 졸이면서 물건값 막 깎다가 인심 잃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넓은 집에 가서 살까 하고 막 악닥이 쓰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수입을 조금 늘리려고 우리가 막 밤에도 쉬지 못하고 그거 묵상하면 우리 인생이 편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손해보고 좀 안아주고 좀 이해해주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 마음이 더 여유로울 거라고 믿습니다. 올해 그것을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 팬데믹이 딱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뭐 열심히 하려고 했던 계획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한 6, 7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죽을 뻔한 건데 살은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해온 게 무슨 소용이 있지?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뭔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나에게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런 큰 사건이 딱 터지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살 듯이 움켜쥐고 자존심 지키려고 눈에 아주 핏기 세우며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썩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습니다. 크게 손해보는 거 아니면 그냥 이해해 주면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함부로 수고하면 안 됩니다. 우리 수고를 아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십시오. 진리가 아닌 것에.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축구를 하러 가면 축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숨을 걸어요. 축구에. 네.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다칠 뻔했는데 제가 공을 딱 잡고 있으면 저쪽에서 사람이 뛰어옵니다. 그러면 국가대표 경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못 뺏을 수도 있겠죠, 공을. 근데 저를 다치게 하면서까지 그 공을 뺏으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신시내티에 있었던 일인데 한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좀 나이가 있었고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둘이 공을 뺐다가 시비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좀 나이 있으신 분이 이 젊은 친구랑 막 몸싸움을 했어요. 막 발로 차고 그러다가 우리가 뜯어 말렸어요. 그래서 이제 화해하자고 손을 이제 악수를 딱 했는데 이 나이 드신 분이 이 젊은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버린 거예요. 피가 났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화가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네. 근데 이분이 불법 체류자였어요.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 축구가 뭐라고? 국가대표 경기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그냥 아저씨들 모여서 축구하는데 거기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분이. 그게 뭐라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뭐라고 여기다가 우리가 모든 걸 다 걸어요.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지키지 못하는데 정말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들, 거기엔 우리가 목숨을 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당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가 정말 어디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주님의 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잡으려고 아웅다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재산 지키려고 막 최선을 다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열심히 사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주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그 때를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